저물매. 뭐를 했는데 저물었다. 이제 해가 너울너울 지었다. 이제 오후가 되어 저녁이 되는 게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지금 가버나움이 어디죠? 예수님이 출발했던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벳세다 광야에 있어요. 벳세다 광야가 한 10km 떨어진 곳이에요. 배를 타고 가면 직선거리가 되겠죠. 가버나움에서 지금 계시다가 지금 그들은 배를 타고 지금 벳세다 광야 빈들에 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 보리떡 점심때가 되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거기서 그 앞에를 좀 보겠습니다. 그 앞에를 보겠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6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자기에게 무리들이 지금 나왔어요. 5,000명을 먹였으니까 5,000명이 나왔겠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저들에게 시장하니까 어떻게 해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에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방법을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고 물었는데 돈이 있어야 사죠 하고 빌립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어린애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11절 보세요. 5,000명쯤 되었죠. 11절 보리떡을 가지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앉으라고 하셔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다.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만나를 먹었어요. 어디서? 벳세다 광야에서. 마치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 같아요? 출애굽 홍해 사건. 예, 출애굽 홍해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그들은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지금 오병이어 기적 광야에서 빈들에서 동일한 것을 재현을 시켰네요. 만나 사건을 지금 재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아봤어요?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 5,000명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누구라고?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구약에. 바로 그 선지자구나. 출애굽기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바로 그들은 알아봤네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40년 동안 만나를 먹듯이 이런 선지자구나. 모세가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인가 보구나. 그랬더니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서 뭐를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는 왜 임금 삼으려고 하죠? 자기들이 이제 야, 바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자신들의 생존을 해결할 생존 문제, 먹는 문제, 이 땅의 문제, 자기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지자 모세가 나타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원하는 생존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구나.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의 독립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보태줄 것이겠구나. 내 생존에 필요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으로 앉혀놓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렇게 물질을 누리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만병통치약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생존을 위해서 준다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세상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다고 세상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어디로 가세요 지금? 혼자 어디로 가세요? 15절 보세요. 혼자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거나 산으로 혼자 산으로 예 떠나가네요. 그죠? 왜 그렇게 떠나갈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갈까요? 관심이 없었죠. 우리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임금 삼으려고 그렇죠. 관심이 없는 그렇게 니들 거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대? 니들이 원하는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세상 거를 많이 안 주나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에게는. 신자가 원하는 것을 안 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안 필요한 것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권이겠네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를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니들이 이 땅에서 만나와 같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가요? 뭐라고 왔어요? 예, 니들 안에 네 욕망으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그 상태에서 심판받은 상태에서 네 뜻대로 살아가는 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네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네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생명관계,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을 주는 관계로 거기서 건져내서 뽑아내고 구출해서 생명관계로 지금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네요. 근데 그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 자기들이 찾죠. 왜 찾아요? 내가 찾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찾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것이네요. 자, 그거는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은 뭐예요? 왜 표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놨나요? 자기가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니들이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생명의 만나를 너한테 줄 사람이야. 이걸 그렇게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네요.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떡을 보고 왜 찾아요? 왜 예수님을 교회를 찾으러 오죠? 자기들이 이제 무슨 욕망을 떡을 먹고 배부르단 말이에요. 그래 이 떡, 응. 그 욕망을 채워주시고 어이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게 예수님은 난 니들 그 배부른 왕을 해주기를 싫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를 찾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썩을 양식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죠. 떡을 먹고 살고 예, 영생토록 있는 양식이 뭐죠? 생명의 양식이죠. 예, 그걸 위해서 일을 하라. 이 양식은 뭐라고? 생명의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인자로 왔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왔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수가 있어. 생명의 떡을. 인자는 아버지가 인치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에게는 이 이적 자체도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고자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는 자들하고는 관계를 맺지를 않네요. 그죠? 관계를 맺지 않고 돌려보내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려고 제자들하고 분리를 시켜요. 제자들하고 그 무리들하고 분리를 시키고 오늘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자 17절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람으로 가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분리를 시켰어. 무리들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던 곳 가버나움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더라. 자, 이제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광풍이 일어나고 북풍이 일어나는데 이 물 위에 걷는 사건을 지금 다시 일으켜 주세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무리들하고는 분리를 시켜놨죠. 먼저 배 타고 너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 과정에서 풍랑으로 인한 고난을, 광풍으로 인한 고난을 그대로 두신 것이죠. 이 바다에, 이제 예수님은 이 바다에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대개는 사람들은 바다를 걸으신 사건의 광풍 문제도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구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세상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구해주는 그런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그 두려워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물 위에 걸어왔을까요? 아니겠죠?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14장 24절은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를 떠나 한 3, 4km 떨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떠나 바람이 거슬러 맞바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30년간을 어부 생활을 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 지금 오가지도 못하고 광풍 속에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누구를 알고 믿는 것이, 모르고 믿으면은 뭐를 보죠? 생존만 위해서 임금만 삼으려고 자기가 찾는 예수가 되겠죠. 내가 선택한 예수가 되겠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된 땅을 갈고 먹게 하셨는데 땅에 엉겅퀴가 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기에 여기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뭐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었어요. 12명이 노를 젓고 지금 가고 있어요. 12열이, 그러니까 한 4km 정도는 갔어요.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해요. 지금 그들은 광풍 속에서 맞바람을 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몰살될 그 위기에 지금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들은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걷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자,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듯이 이 세상의 광풍에 힘들어하는 성도를 구하는 자기 백성들은 지금 구하러 오시네요. 자기 백성이죠. 지금 12명은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광풍이라는 세상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5,000명을, 앞에는 지금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바다 위를 지금 걸어오세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도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재현한 사건처럼 이 떡의 사건, 예수가 누구냐? 바로 생명의 떡이고 진리의 말씀이신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위와 물 아래를 그렇게 이 땅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 잡고 있는, 바로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다예요. 바다에서 묻히 올라오라고 했었죠. 이게 세상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이 땅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바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마귀의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나오실 때 바로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으셨죠. 홍해 바다를 건져 넣으셨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지금 건넜죠. 홍해 바다를. 그렇죠. 지금 바다를 지금 건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른 땅을 지금 건너듯 지금 건너오고 계시네요.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서 지나는 것을 지금 요거를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이제 이런 점에서 세례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죽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침례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네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니들 죄를 걸머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지금 선언하는 거네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바로 이 세례는 바로 옛 마귀의 세력에 내가 있던 나가 지금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대적하는 내가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걸 보고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다 위에 거르신 이적은 물 세례를 통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로 지금 걸어오시는 것이죠.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물 위에 걸어오신 사건은.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고 지금 소리를 쳐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기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바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발로 받고 지금 걸어오세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다라는 것, 마른 땅을 걷듯이 세력을 없앤다라는 의미로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한밤중에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를 젓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풍랑보다 더 무서운 유령같이 오는 예수님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음성이 들리죠? 풍랑에 휩싸여 파선 직전에 놓인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표적과 물 위에 걸으신 표적 두 개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풍랑에 휩싸여 사경에 헤매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에 걸으신 사건은 오직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자신의 육신을 필요를 채워줄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는 우상 숭배자들과 나는 상관없음을 지금 보여주셨죠. 임금 삼으려는 그들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보여주신 것이 바다 위에 걸은 사건이시죠. 오병이어 사건에. 나는 그것 주로 이 땅에 온 것 아니야. 바다 위에 걸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은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무리들은 자신들이 찾았죠. 지금 바다 위에서 공경에 취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네요.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온 것하고 누가 찾느냐가 문제래요. 내가 찾느냐, 내가 왕으로 삼는 자에게는 우상 숭배자라고 상관을 하지 않죠. 근데 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보호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시는 거네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육신을 필요를 구하고자 예수님 자신을 임금 삼은 자들에게는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육의 백성들, 육의 사람은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은 육신의 필요들 채워주시네요. 바다 위에 걸으신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보세요. 자, 이르시되 그들이 유령인지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내니가 뭐죠? 나다 두려워 말라. 이거는 마치 구약의 출애굽 사건 때 모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희에게 보냈다. 누가 너를 보냈는데 그래? 누가 너를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그래? 그렇게 물으면 내가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출애굽 3장 14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보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보냈는지 물으면 무엇이라고 내가 대답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나는 나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지금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야 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네요. 그래서 나다, 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 위에 걸으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스스로 계셨던 그 여호와가 지금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다. 바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 네 글자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언약을 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홀로 지존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예,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의미네요. 우리 언약이다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네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네요. 이방인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 필요, 현실적인 필요, 생존의 필요 때문에 지금 찾는 것이죠. 물론 사후세계 천국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러나 그렇게 꿈꾸는 천국은 이 세상과 연결돼서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원하는 것이 이 이방 신을 찾는 자기가 찾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천국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이나 선행을 보고 보상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이 찾아와서 자기 백성을 살려놓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인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아버지고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러면 안 채워주는 거예요. 아쉽지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는 것은 뭐요? 그렇죠. 주신 게.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네요. 자, 그러니까 영접하고 곧 배는 곧 어디예요? 목적지까지.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네요. 이제 함께 사는 거네요. 그죠? 이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관계들 지금. 그래, 목적지가 어디죠? 그렇죠. 예수님은 바다 위에 걸으신 표적을 통하여 자연과 물질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창조주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계시네요. 내가 나다. 그렇죠. 오병이어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에요? 왜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임금이 된다면 자신의 먹는 문제는 걱정이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그들이 찾아와서 찾는 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아까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 만나를 먹으면서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배우라는 것이죠. 광야 40년간을 만나를 주면서 넌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뭐예요? 만나를 줘서 지금 예수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지금 배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적을 베푸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떡은 뭐예요?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야 배부르죠. 영적 배부름은, 떡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는,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의 죄값을 저주에서 해결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 생명관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시죠. 이 만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참떡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오병이어 모두가, 만나나 오병이어가 모두가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을 배부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있다라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어떠한 이적도 육신적인 문제, 기적을 잃고 병을 고치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육신 문제와 연관지어서 기적을 원하고 찾는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헛발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이제 이 땅을 제대로 볼 수가 있네요. 내가 생존으로 살았던 저 저주받은 인생들을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는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가려던 곳으로 지금 도착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죠? 찾아와서 그들하고 함께 살려고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죠. 내가 지금 땅의 것을 마음을 두고 예수님한테 따르느냐, 하늘 것을 두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두 마음, 세상의 마음을 두고 따르는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배부름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이 땅을 기쁨으로, 만족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임한 그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 땅의 떡밖에 안 보여요. 자신의 세상에 떡이 없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람에겐 예수님을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생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뭐 영생 하지만 그건 다 허황한 얘기고. 자, 하지만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그렇죠. 떡이죠. 살과 피가 떡이니까 그걸 먹어야 살아.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걷는 사건이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나 모두 다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을 알려주고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33절 한번 읽을게요.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떡이라고 그러죠. 예, 떡이에요. 이 떡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자의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는 영접을 했어요. 찾아와야 영접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까지는 내가 찾아서 내가 선택해서 찾으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집요하게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찾아온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의 이는 잘 돼서도 기쁘고 안 돼서도 기쁘고 망해서도 기쁘고 아파서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파도가 치는 것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반석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인하여 풍성해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불러야 되는데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떡은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갈증을 일으켜 헐떡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인 것이죠. 찾아와서 그분이 눈과 귀를 열어주어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